할렐루야. 예, 금요 심야 집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오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성도는 찬양해야 사는구나. 성도는 찬양해야 살고 찬양해야 힘이 나고 찬양해야 일어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때에 우리가 힘이 나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찬양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 찬양을 들으시고 또 찬양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심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의 시작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아직. 그러면 이게 좋게 여겨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결과가 있기까지는 더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말은요, 좋아하기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직 어디 갇혀 있어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은 더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레미야는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풀려나야 된 예레미야는 풀려났어요? 안 풀려났어요? 안 풀려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위대들 같이 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갇힌 시위대들입니까? 때때로 그것은 실제적인 고통들일 수 있습니다. 아직 낫지 않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들을 가두고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처한 환경이 시위대들처럼 우리를 가둘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이 가두는 거 얘기하니까 이거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남자라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어디가 가두고 갇혀 있는 것 같은 데가 어디였을까요? 남자들이라면 아는데, 군대. 여자분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남자분들은 군대에 있는 시간이 말 그대로 갇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무서우니까 이제 먼저 군대에 간 사촌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군대 가면 뭐가 제일 무서워? 그랬더니 형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형이 먼저 군대에서 어려운 것들이 뭐 있는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유격 훈련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 피 튀기는 PT 체조도 있어.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는 PRI도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통제된다는 느낌이야. 이렇게 통제된다는 느낌이야. 오늘 말을 표현하면 뭐예요? 갇혀 있다는 느낌이야 라는 겁니다.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됩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이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군대를 바로 누구는 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는데 최대한 늦게 뻑이다가 갔습니다. 제가 27살에 군대를 갔어요. 보통 21살 이렇게 군대를 가는데 27살에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선임들이 21살, 22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살, 22살이 저희보다 선임이니까 막 이것저것 시키고 막 물 떠와 막 이거 해 저거 해 하니까 제가 나이를 잊어버리고 그래, 나는 나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임들 말을 들으면서 지냈는데요. 이제 선임들이 이제 군대를 저 그렇게 얼차려 시키고 힘들게 했던 선임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전역하면서 선임들이 뭐라고 약 올리면서 나가냐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형, 밖에 나가면
혹시 우리가 마주치면 나 때리지 마, 그동안 잘못했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리든지. 이렇게 누구는 나가는데 아직 나가지 못할 때 이런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는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군대 갔다 전역해서 사회에 나오니까요, 사회에도 시위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통제는 있고 답답한 상황은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은 없구나. 이 세상은 다 답답하고 힘들구나.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만 힘이 듭니까?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힘들죠. 여성분들에게 힘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분들에게 때때로 무엇이 시위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댁이 때로는 시위대들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물론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만 때때로는 정말 그 새롭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맞춰가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시위대들처럼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가족들이, 때로는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이 시위대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갇혀있는 것처럼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또한 요즘에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여러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에도 갇히게도 됩니다. 요즘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카페인에 많이 중독된다고 합니다. 카페인. 여러분, 카페인이 뭐예요? 커피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카페인이 또 다른 카페인이 있더라고요. 뭐냐? 카는 뭐냐면 카카오톡, 그 다음 페는 페이스북, 이는 인스타그램.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에 빠져가지고 이게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매체들은요, 더 어때요? 더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기 위한 도구들인데 오히려 이런 매체에 빠져서 속박되고 소식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모습들, 이것도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시위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환경과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관계, 이렇게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감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 무엇이 또 우리에게 시위대들이 됩니까? 때때로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 판단이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끝이야. 나는 자유로워질 수 없어.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나는 외로워. 이런 생각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 갇혀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시위대들에 갇힐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왜 아직 갇혀 있어야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갇혀 있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레미야는 왜 갇혔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처음에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백성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시위대들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직 시위대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슷하게 우리들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데 어때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몸은 아프고 오히려 시위대들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꽉 막힌 듯한 시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의 일대라는 겁니다. 신앙의 일대인데 신앙의 일대로서 다른 가족들은 믿지 않는데 자기만 믿는데 그 자기 삶에서 너무 어려움들이 계속되니까 다른 가족들이 야, 너 예수님 믿었는데 왜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때 선지자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도 자기가 낳은 날을, 자기가 이 땅에서 태어난 날을 하나님 차라리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예레미야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때, 정말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그때에도,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갇혀있는 그때에, 우리 삶이 답답하고 꽉 막혀서 갇혀있는 그때가,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갇혀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아직 후사를 정하지 못하고 우상이 가득한 땅에 아직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무려 400년의 시간 동안 아직 여전히 갇혀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근데 그 바로 다윗의 삶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은 아직 여전히 홀로 양을 지키며 곰과 사자를 상대해야 하는 외로운 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아직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답답한 그때에 누가 찾아오시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직 갇혀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면, 아직 외롭고 힘들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아직 저는 갇혀있죠?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바로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갇혀있는 것 같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랬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풀려납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우리 3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모든 일을 하다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보면은, 아,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유능해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면 그 일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과 일을 행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계획과 일과 우리 상황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면 뭘 가르쳐요? 산수를 가르쳐 주잖아요. 산수 가르쳐 주고 수학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계산에 밝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내 능력은 요만큼이야. 근데 저 일은 이만큼 어려워.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야. 나의 상황은 이만큼인데 세상은 이만큼 어렵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이만큼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점점 꿈과 비전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변수.
아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대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전하는 절대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계획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다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다면 그것은 중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멈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하다가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시작했다면 그것은 중도에 바뀌고 포기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미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홀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물과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과 산소와 햇빛이 필요한데 과학자들도 이 물과 산소와 햇빛이 어떻게 지구에 이렇게 적절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태양이 비추는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의 농도가 조금만 달라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게 됐죠?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구를 자녀로 택하셨어요? 누구를요?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요, 너무 걱정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들의 존재와 모든 것들의 결말과 모든 것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래서 얘기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줘도 그 어려움에 맞는 대답과 그 어려움에 맞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잠깐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필요할 때 꼭 연락해 그러면서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줘서 진짜 필요할 때 연락하면 굉장히 대면대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화했는데 야 진짜 연락했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서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나를 불러라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나를 불러라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성도 여러분, 갇혀 있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부름에 부르짖음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모든 부르짖음과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에 대답해 줄 수 있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 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목소리가 슬픈지 기쁜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잠깐은 들어줄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럴지도 몰라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갇혀있을 그때 우리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내 목소리를 아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에만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아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누가 아세요? 내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직 갇혀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갇혀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생각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갇혀서 모든 것이 밑바닥이 될 그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갇혀있을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우리는 갇혀있는 내 자신을 넘어서 진정 자유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가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속박당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에 있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아직 갇혀 있음에도 생명의 위협을 당함에도 그들이 어떻게 담대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아직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시간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 갇혀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